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폭염 속에 무더위 속에 지쳐있는 저들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하면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오늘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메마르고 갈라지고 강팍해져 있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새 바람이, 새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어둠의 영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490장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였지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으론 원의로되 행함이 없는 악한 믿음을 아시는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의 생활 1세대의 유일한 생존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수치와 모욕과 오해를 받고도 굳굳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85세의 노인 갈렙처럼 가나안에 입성하고도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땅,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진 땅 헤브론을 되찾기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것처럼 말씀의 금, 영적인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웅촌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주님, 지난달 교회 임직자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하여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교회 권사님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사용케 하옵소서. 중직자인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평신도 사역이 잘 정착되어져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많은 장로님들로 인하여 아름다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요구만을 들어달라고만 떼쓰고 우리의 각본대로 들어주시기만을 간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하셨듯이 이제는 저희들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2개인데 한쪽만으로만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두 눈이 있으니 한 방향만 바라보지 않고 좌우를 잘 살피는 교회 지도자와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요즘 힘들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돌아볼 수 있는 곳이 무엇인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재화를 늘려가는 일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성장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목사님의 영권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한우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시며 두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고 24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를 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승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게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 다음에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있을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못난 성공, 잘한 실패. 못난 성공은 당연히 압살롬이겠고, 잘한 실패는 다윗일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했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쫓겨나고 이렇게 도망가게 되므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성공이 아니고 다윗의 실패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실패하면서도 그 실패 속에 믿음이 들어갔고, 압살롬은 성공하면서도 하나님이 없고 불신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성공했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죠. 이걸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유식한 말로 신본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때도 믿음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믿음으로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일이 성공했다, 그 일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그 성공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 그 실패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5장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드러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실제로는 성공하기보다도 실패하기가 더 쉽습니다. 실패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에 실패하고 재물에 실패하고 꼭 어떤 세상적인 것만 실패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실패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을 저는 총체적으로 실패라고 규정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그곳에 어떤 원망과 불평과 탓이 들어가기보다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그곳에 어떤 믿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거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당연히 그게 원망이 들어가고 불평이 들어가고 누군가를 탓해야 되고 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실제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에 오늘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를 이렇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람인데, 항상 이 사람은 자기의 옳음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의로 항상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그들에게 베풀겠다.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받을 만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드러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정의와 공의와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이게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입니다. 압살롬의 태도는 내가 이렇게
정의를 세우겠다, 무슨 의를 세우겠다, 내가 옳음을 세우겠다, 내가 맞는 것을 세우겠다, 이것이 압살롬입니다. 이런 거죠.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이렇게 범했을 때 당연하게 암논도 크게 잘못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정의가 세워지지 못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런 암논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방치해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장자가 다말을 범했을 때 세자에서 쫓아내든지 벌을 주든지 뭔가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의를 세우지 못한 그 일을 내가 한번 정의롭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의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 시작의 마음은 맞지만 압살롬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가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든 일이 다 정의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옳은 거야, 맞는 거야, 그것이 정의야. 이 압살롬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정의고, 내가 하는 복수도 정의고, 내가 하는 반역도 정의고, 결국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을 압살롬은 이걸 정의로 포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압살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요 공의고 맞다고 옳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그걸로 생각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시작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정의야, 다 공의야, 다 맞는 거야, 다 옳은 거야,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압살롬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하려고 한 거 공의로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공의롭고 정의로웠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이 딱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압살롬의 태도죠. 어떤 정의를 자기 혼자 독점하죠.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옳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틀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압살롬입니다.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죠. 이걸 정의로 포장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일이 옳다고 정의라고 포장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참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말하면 들고 깬다고 표현해야 되나? 치인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가리고 숨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러내 버립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급히 도망갈 때 이제 오늘 두 번째 그 성경 본 부분인데 그 다윗 시대에 2명의 제사장이 이래서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죠. 유독 이게 사독은 사울 시대의 제사장이고 아비아달은 그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윗 시대는 두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 시대의 대제사장이 이 다윗이 등극하면서 사독을 이렇게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너희가 같이 대제사장 해라 해서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어떤 정통성을 우리가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점령하고 있지만 왕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이 두 제사장이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입장과 형편을 하나님의 언약궤로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눈속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언약궤가 있으므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는 몸이야. 나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의 정통성과 나의 지위와 위치를 내가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버립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고 나를 지키는 거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가 내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옆에 있다고 이것이 내 정통성과 내 지위와 입장을 지켜준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패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가면서 이렇게 해요.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고 올라가니라. 다윗은 지금 이 고통과 아픔과 이렇게 실패를 포장하고 꾸미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쫓겨나는 존재야. 지금 부끄러운 존재야.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낮아져야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하면 불쌍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면 초라해져야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면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잘한, 그것이 성공한 실패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들로 인해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잖아요. 부끄럽고 쪽팔리고 창피스럽고, 내 그거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거 다 감수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의인인 척, 강한 척, 공의를 행하는 척, 내가 옳은 척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애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초라해지고 낮아지고 불쌍해지면 아닌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낮추시면, 불쌍하게 여기며 초라하게 만들면 그냥 초라해져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다 좀 폼나게 일하고 싶어요. 좀 멋지게 보이고 싶고 좀 잘 돼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면서 폼나고 담대하게
우리 다 그렇게 쓰고 싶고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초라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때로는 폼 안 나게 해서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거지. 스타일 다 구겨가지고 촌띠나게 해가지고 쪽팔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회는 사람들이 감정처리도 잘하고 일도 다 잘하기를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우리 보면서 세상에서 이 감정을 다 숨기잖아요. 내 자신을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우리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핫소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남 앞에 이렇게 잘 못 울잖아요. 또 남자가 어떻게 함부로 눈물을 흘려. 그래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런 거지. 우리 살면서 항상 우리는 포장하잖아. 압살롬과 같이 내 정의와 공의와 옳음으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나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지, 나는 아무런 상처가 없고, 나는 항상 옳아, 나는 항상 공의야, 항상 정의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했구나, 하나님 나를 수치스럽게 했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못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쪼그라들게 만들구나.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우리 복음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의 자세입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럯과 모든 아들 다 죽고 과부가 되어서 룻 하나 데리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다 나오미 보고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네가 기쁨이 아니냐 즐거움이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 포장하지 않습니다.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나 지금 썸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었어. 내가 말아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오미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압살롬의 이 못난 성공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인기를 얻는 일에만 집중하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정치판에서 많이 쓰는 포퓰리즘. 사람의 마음을 인기를 얻기 위해서 훔치고, 딱 이게 보면 사울과 거의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을 잠깐 보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좀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 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참 이렇게 참 멋있게 잘 꾸며요. 이런 거 참 잘해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소통도 잘해요.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이렇게 훔치니라. 이게 지금 압살롬입니다. 이거 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오늘 1절에서 금방 5절 6절까지를 딱 읽어보면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욕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 읽어보면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모두 다윗에게 반감이 생겨요, 전부 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다윗이 틀렸구나, 내가 의고 내가 공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다윗은 다 틀렸어 하는 그 압살롬의 공의가 이 본문 속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때로는 이런 게 하지. 누구 욕 안 해요.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이게 지금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이제 이 헤브론에서, 아까 우리 송영택 집사님도 기도할 때 헤브론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 헤브론이 이게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이 산지가 이 헤브론 땅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면 유다 뿌리의 근간이 되는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 압살롬이 벌써 계략을 다 꾸며놓은 것입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보내어서 우리로 말하면 정오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다 이렇게 말하게끔 이런 어떤 전략을 꾸며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 200명을 데리고 가서 우리로 말하면 공범이 다 되게 만드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이 다윗에게 제갈공명과 같은 책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구실러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 가지고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 압살롬의 못난 성공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의 깨, 인간의 모략, 압살롬의 공의, 지가 주장하는 그가 옳음, 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은 빠져있는 그런 지금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잘한 실패를 보면 다윗은 왕궁을 빼앗겼고 실패했지만 잘한 실패입니다. 왜 잘한 실패인가? 실패는 했지만 실패 가운데 항상 믿음이 들어가죠.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에 항상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업은 망했는데 그 망한 사업 위에 믿음이 보인다는 거죠. 내 몸에 중병은 들었는데 그 중병 속에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곳에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는 그 모든 일에 어떤 포장이나 어떤 가식적인 것이나 인위적인 것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언약궤가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를 왕으로 복귀시켜 주셔야 한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한 실패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이 잘한 실패죠. 압살롬은 성공을 했지만 못난 성공이에요. 오래 못 가는, 딱 우리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압살롬 딱 보니까 이거 오래 못 가겠구나.
딱 감이 오잖아요. 왜? 못난 성공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인데, 다윗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습니다. 부끄러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수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쫓겨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심으로 받고, 맨발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한 실패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런 잘한 실패 가운데 두 가지의 희망이 보입니다. 한 가지는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참 이 본문 가운데 이런 또 내용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18절 19절을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또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셔요. 다윗에게 힘이 되게 하세요.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도울 자가, 다윗을 함께할 자가, 다윗에게 힘이 되어 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언제 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600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또 한 가지는 3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묘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때 다윗이 참 기도해요. 이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참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단순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이 묘락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참 여러분, 너무 이게 이 기도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알아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면 정말로 큰 위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묘락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오늘 오후에 좀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히도벨이, 이 똑똑한 제갈공명 같은 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말이죠, 압살롬에게 안 먹히는 거예요. 오늘 그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제 보내는데, 아히도벨이 우리로 말하면 책사 1등급이라면 이 후세 같은 사람은 한 3, 4등급 정도 되는 그런 책사라. 그러니까 후세가 하는 이 계략은 우리 같아도 그거 안 받아들여. 근데 압살롬이 후세가 하는 계략을 받아들이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버리는.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할 때 아무런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들을 이렇게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에 하나님이 없으면 못난 성공이 되지만, 우리 어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실패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실패들이 우리 삶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 실패라고 여기지는 그곳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새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한 실패예요. 못난 성공보다도 잘한 실패가 때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도 항상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패 속에서도 잘한 실패가 되어서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고맙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는 압살롬, 하나님이 없는 못난 성공, 비록 실패해서 맨발로 울면서 쫓겨가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서 잘한 실패를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공의가, 내 의가, 내 옳음이, 내 바름이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 인간 중심의 공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부끄럽게 하면 부끄러지고, 초라해지면 초라해지고, 병들면 병들고, 모든 것을 다 잃으면 잃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성공도 믿음으로 결부시키게 하시고 실패도 믿음으로 결부시키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하시면서 헌금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이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지난주에 우리 강혜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오수환 씨가 별세하셔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문상도 다녀왔습니다. 오늘 또 섬김으로 감사로 이렇게 섬김의 떡이 있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억수로 더웠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강에 물이 좀 많이 흐르던데 비가 좀 많이 와서 오늘 조금 시원해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이 더운 날씨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야, 앞으로 한 40 정도 되면 지구가 어떻게 버텨나갈까, 걱정 아닌 걱정도 이렇게 많이 됩니다. 이번 주간은 지난주보다도 조금 이렇게 시원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도 이렇게 많이 잘 관리하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이렇게 결부시키셔서 성공도 때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실패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지배하도록, 내 의와 내 공의와 내 옳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를 이렇게 잘 다스려 나가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고통이 내게 음모로 오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곳에 예배와 기도에 더 가까이 하게 하셔서 실패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압살롬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인본과 내 공의와 내 옳음과 내 정의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 나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힘들게 살았지만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윤택해지도록, 부족함과 없음을 느끼지 아니하고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감을 경험하도록 주의 성령이 이 모양 저 모양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왔으면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눌린 자가 나왔으면 다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강한 용사의 군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셔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당하는 일, 환난을 벗어나 명쾌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실패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며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